우리의 삶에 참 가장 잊어버리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골로새서라는 이 성경은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이 편지는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세 구절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반복적인 단어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15절을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16절을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반복이 뭐예요?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반복적인데요. 사실 이 바울이 이렇게 감사를 왜 그렇게 감사를 강조했을까? 이 골로새 교인들이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한 것일까요? 아니면 감사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바울이 있는 형편이 감사할 입장이 많이 되어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넓은 저택이나 여유로운 공간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살아온 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할 것이 많다. 너희들은 지금 자유의 몸이지 않느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쓴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세 번이나 반복을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에서 감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리스도인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냐면 그 사람에게 감사라는 것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망불평을 많이 하던 사람이 그 원망불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감사를 하게 되고, 감사를 조금 한 사람은 감사가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 진짜 그리스도인, 신앙인을 구별하는 바로 어떤 뭐라고 해요? 시금석이라고 표현하나요? 어떤 잣대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변하는 감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명령으로만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감사를 선택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권한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현실과 환경에서 뭘 선택할 것인지 이런 상황이 있는데 뭘 선택할 것인가? 오늘 바울이 너희들이 상황을 내가 다 안다 하지만 감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지금 불평할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낼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감사를 선택할 것인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를 선택하라. 두 번째는 감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찬양을 하라고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우리도 찬양을 불렀는데 감사를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을 좋아하셔요. 내가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요. 자, 왜 찬양해야 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걸 알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찬양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걸 깨닫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믿음의 시금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감사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누군가요?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을 너희가 알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양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을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세요? 하나는 찬양과 또 하나는 헌신, 봉헌이라고 합니다. 드리는 거, 올려드리는 걸 봉헌이라고 하는데 헌신,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감사의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 봉헌과 헌신 굉장히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영성학자인 돌아가셨는데 헨리 나우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찬양과 헌신은 감사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니까. 또 하나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세 번째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늘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거 말에나 일에나 무슨 말을 하든지 감사의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를 선택해서 말하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감사의 수준이 계속 높아져요. 때로는 우리 삶의 반대로 이 삶의 구렁으로 푹 떨어지는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어요. 그런 느낄 때라도 그럴 때라도 나를 끌어올려서 감사로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원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께 감사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악이라는 것,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감사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점점 감사라는 것이 그건 당연한 건데 숨 쉬는 거 당연한 건데 굳이 감사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는 삶의 언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입니다. 감사는 삶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내 삶을 바꾸는 언어입니다. 감사는 내 인생을 바꾸는 언어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신앙의 표현이요 천국의 언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언어요 바로 행복의 언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나도 기분이 좋지만 그 말을 듣는 상대방 어때요? 뿌듯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흡족하겠죠. 희한하지요.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감사하다는 게 한 1밖에 안 됐는데 표현은 한을 10으로 했어요. 그럴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감사할 일보다 감사 안 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거 가지고 굳이 감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은 짜증나고 불편하고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감사를 굳이 내가 지금 잘 형편이 풀어진 것도 아닌데 감사해야 돼? 이런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 점점 감사가 줄어들게 되어지고 감사를 하기보다는 안 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만들었어요. 감사의 절기를 2번이나 만들어놨습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의 절기 나오는데 이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에 감사를 절기라고 해요.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있어요. 이것을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그 무화과나무 또 감람나무 또 이런 포도 이런 거 거둘 때에 감사를 하겠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게 뭐냐면 맥주 감사주일. 이 이제 7월 첫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이고요. 11월 달이 또 추수감사절, 이번에 지키듯이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감사의 절기는 딱 2번 있습니다. 왜 2번일까요? 감사가 너무 중요하니까. 또 감사는 반드시 우리 몸에 습득이 돼야 되니까. 우리 몸에 습관화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 존재가 바로 감사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 존재가 다른 사람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사람이 달라져요. 신분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존재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습은 똑같아요. 생김새, 눈, 코, 입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잠자고요, 아플 때 병원 가고요,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외적으로는 교회 가는가 안 가는가 그걸 보고 저분은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알 수 있겠지요. 하지만 더 내면적으로 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존재가 다른 사람인데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예수를 안 믿어도 감사는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감사하게 되어지고 내가 사는 게 참 감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감사를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존재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존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사는 특별히 막 순종을 잘하고 열심히 믿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열심히 순종하고 믿으면 잘 생활하는 사람들을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나오는데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감사가 없어요. 희한하지요. 그렇게 감사가 중요하면 성령의 열매에 감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주옥 같은 설교를 하신 것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의 가장 정점에 뭐가 있냐면 8가지 복, 8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복이 있는데 거기에도 감사가 없어요. 이렇게 감사가 중요한데 왜 성령의 열매에도 8복에서도 감사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산상수훈에 보면 그 긴 설교 속에도 감사에 대한 얘기를 아예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는 순종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 감사의 사람이 됐어요. 기본이니까. 감사는 기본이니까 이것은 밑바닥에 깔고 가는 것이죠. 그만큼 감사는 믿으면 근본이 감사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릴 때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아이들한테,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유치원에 가든지 어린이집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하면 꼭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선생님께 감사도 하고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가 너한테 뭔가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시켜요. 하라고. 그리고 부모들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린아이들도 숟가락을 갖고 놓다가 툭 떨어졌어요. 그러면 울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줬어요. 그럴 때 뭘 집어 먹으려면 탁 두드립니다. 깜짝 놀라죠, 애가. 네가 할 말을 잊지 않냐? 이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울먹울먹하고 있을 때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애들은 어릴 때부터 그걸 배우는 거예요. 뭐든지 물 한 컵 주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뭐든지 주면 감사합니다 배워가지고 몸에 익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다는 표현이 아주 쉽게 나와요. 뭐 굳이 이런 거 감사해야 돼 할 정도로 그냥 감사 나옵니다. 그만큼 훈련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감사합니다를 하라고 시키는데 만일 이렇게 다 큰 어른들에게 여러분 감사합니다를 얘기해야 된다고 감사하라고 시키면 어떡할까요? 분위기 썰렁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감사 설교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내려가가지고 아무개 선생님 이러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 있어요? 우씨 이런다고요. 나를 어떻게 보고 말이야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어른들은 감사를 가르치면 기분 나빠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어른들 중에서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안 배워서 안 할까요? 아니면 못해서 안 할까요? 분명히 감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른들에게 감사 안 가르칩니다. 왠지 아세요? 기본이니까. 이거는 기본이니까. 성경도 그렇습니다. 감사는 가장 예수를 믿으면 기본적으로 감사의 사람이고 감사하는 것이 기본이니까 팔복에서도 감사를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에서도 감사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감사를 아는데, 감사를 배웠는데 왜 감사가 잘 안 될까? 여러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 근데 왜 안 나오죠? 이 감사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씨앗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속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랬습니다. 콩을 뿌렸는데 팥이 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씨앗이니까. 감사는 씨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반대로 감사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요, 불평의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도 씨앗이란 거 아세요? 불평도 심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불평의 열매가 뭘까요? 불행입니다. 희한하죠? 불평의 열매는 불행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도 증명해 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했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왔는데, 야, 이 광야의 삶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춥고 마실 물도 별로 없고 양식을 해봐야 기껏 하나님이 주는 게 딱 양식이 하나야. 우리가 밥밖에 없어요. 밥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부추, 마늘 뭐 이런 거 수박도 먹어야 되고 이런 멜론도 먹어야 되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잖아요. 광야에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는 만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갖고 그냥 먹기도 하고 생으로 먹기도 하고 구워서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말려서 먹기도 하고. 그런데 하루 이틀이지 맨날 만나만 먹고 사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내면 고기 먹고 싶다 그래요. 고기 먹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그렇게 해갖고 이 동쪽 바람을 불어요. 동풍이 불게 해갖고 큰 메추라기 때, 우리식으로 하면 참새보다는 약간 조금 큰 거예요. 거기에 막 쌓이는데 1m 간격으로 쌓이게 했어요. 실컷 고기 먹게 해줬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추라기 고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성경에 감사하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특별히 민수기를 읽어보면 거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감사하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망하고 불평했다. 자, 그들은 툭 하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좀 집단화되면 돌을 던져서 모세에게 던지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들이 불평의 열매를 심었어요. 계속 불평의 열매를 심었어요. 결과가 뭔지 아세요? 불행입니다. 그들에게 사망이 찾아왔어요. 한 번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막 걸어가니까 막 신발도 누가 뭐 또 새 신발 주면 되는데 신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보호막을 있다가 거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광야에 있는 그 독 있는 독사인데 온몸에 독이 이렇게 오르니까 뻘겋게 독이 오르는, 얼마나 센지 알겠지요. 그래서 뭐 볼 때 벌거에서 불뱀이야.
독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 보호막을 딱 걷었더니 얘들이 꿈틀꿈틀다 막 일어나가지고 집에도 올라오고 사람한테 물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 막 퉁퉁 부어오르는 거죠. 막 손, 다리 막 이렇게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 불뱀 독사들이 있는데 눌러놔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해 줬는데 워낙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보호막 싹 걷어버렸네. 불평의 열매가 뭐예요? 불행이고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없느냐?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불평을 많이 하는 가정, 365일 불평하는 가정 보면 그 집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로또라도 맞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기적이 일어날까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왜요? 씨앗을 심었는데 무슨 씨앗을 심었어요? 불평의 씨앗을 심었잖아요. 불평의 씨앗을 심었으니까 무슨 열매를 거둬요? 불행의 열매를 거두는 거죠. 이것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게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감사를 심을 때 납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합시다. 함께 따라합시다. 감사를 심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하는 감사가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를 심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성경에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불평을 하면 안 됩니까? 성경을 제가 읽어보면서 불평을 가끔 해도 된다 이렇게 쓴 것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없어요. 불평하라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너희들이 지금 불평할 만한 환경이고 현실인데 그래도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편 37편에 보면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저런 사람 한번 그냥 데려가야지 저렇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속상한데 뭐라고 그러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37편 8절에도 보면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왜요? 불평도 씨앗이잖아요. 악을 만들 뿐. 그러니까 불평은 하지 말고 그럼 원망은 되지요 이렇게 해서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원망해도 된다고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다가 멸망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랴.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불평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원망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계속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도 씨앗인 반면에 불평과 원망도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심으면 심은 만큼 그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뭘 심어야 될까요? 감사를 심은 게 당연한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려고 봉투를 딱 들었는데 감사할 게 하나도 없네 그런 거예요. 자기 삶이 올해는 너무 진짜 흉년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뭘 해도 안 되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뭐 이런 일만 있어도 내가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겨우겨우 나왔는데 여기서 무슨 감사를 해? 근데 뭘 감사하지? 적으려고 하니까 적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실제로 봉투에도 그렇게 썼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사실 되는 일도 없고 맨날 뭐가 그냥 맨날 어렵기만 하고 힘들기만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숨은 쉴 수 있잖아. 그래서 거기 떠올라서 하나님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너 두 다리 튼튼하고 발 튼튼하잖아.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떠올랐어요.
다른 사람 병 들어서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데 너는 아직 살아있잖아. 하나님 병원에 안 간 거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 삶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할 게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한금을 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도 감사할 게 없는 줄 알았더니 감사할 게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감사를, 하필이면 그날로 감사주일이니까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막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어야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하는데요, 그때 마지막 날 21일 날 간증의 밤에 오리균교회 김윤규 안수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잘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독일 회사의 어떤 부도나면서 20억이 공중분해돼 버린 거예요. 야, 20억이 공중분해됐으니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그분이 간증 속에 느낀 게 뭐냐면 불평하지 않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마 그가 다시 일어나는 걸 보면 감사하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에서, 그리고 그 외국 독일 회사였는데 거기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재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때가 2013년 다니엘 기도회인데 21일 동안 기도했는데 21일째 20억을 환수받도록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걸 듣을 때 역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걸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에요. 지금 내 현실 속에서 되는 일도 없고 바뀌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탁 바꾸면 그때부터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이 사람은 자기 삶에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살아있고 숨 쉴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해석이 다르니까 어때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감사는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는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해석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로 해석하면 내 마음이 감사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에 불평을 갖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불평하면 내 모든 생각과 이 모든 피부 그리고 세포까지 불평으로 싹 바뀐다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감사하면 우리 뇌 속에서 뭘 명령을 하냐면 세로토닌을 만들어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로토닌 뭔지 아시죠? 몸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그 세포. 막 우리가 너무 기쁠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 세로토닌인데, 감사를 하면 세로토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감사는 해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해석의 문제라는 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겁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예요? 시선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를 알면 내가 감사로 해석을 했더니 감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것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얻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진가,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그 진가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가치를 깨달으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장미꽃이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가시를 줬습니까? 사람들이 밖에서는 좋아하는데 가까이 안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시에 찔릴까 봐 안 온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따졌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 없다. 너는 원래부터 가시를 갖고 있었다. 그랬어요. 너는 가시나무인데 내가 너에게 꽃을 주었다.
우리는 내 인생의 가시 때문에 아파하고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가시를 주셨습니까? 따집니다. 그런데요, 인생 자체가 가시와 은근키와 저주의 삶이 배어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장미꽃과 같은 그런 삶이 피어나게 만드는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시가 있다는 것만 보면 가시만 해석을 하면서 인생이 우울하고 인생이 또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내 인생 자체가 원래 가시인데, 가시덤불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꽃을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해석되니까 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살다 보면 가시와 같은 아픔 때문에 속상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의 가시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힘들어합니다. 어떤 분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어떤 분은 경제적인 고통으로, 어떤 분은 관계의 고통으로, 어떤 분은 자기 삶 전체가 너무너무 힘든 고통이 있는 것을 봅니다.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싶은데 가까이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힘든 삶이 있는지. 그런데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느냐, 그냥 주저앉느냐로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시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 가시 속에 장미꽃을 피어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장미꽃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달라지기를 원해요. 우리 삶이 가만히 돌아보면, 찾아보면 감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할 게 굉장히 많아요. 내 옆에 소중한 분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내가 지금도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걸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소중한 것인데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인식하면 입에서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의 소소한 것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조금만 좋은 일이 생겨도 크게 감사할 줄 압니다. 하지만 일상의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넘어갑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감사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찾아서 감사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3가지만 찾아서 감사할 것을 찾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하다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갖고 있는 메모지에다가 아니면 휴대폰에다가 이것 감사하다고 매일매일 3가지를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생각해서 하는 감사보다 적는 감사는 더 큰 힘을 얻게 합니다. 아, 이런 것도 감사할 수 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언어로 우리에게 딱 오실 겁니다. 누구에게? 감사를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